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 우리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가정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께서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조금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라가 인사하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라면 더 좋은 일이라면. 여러분 체력 한 조금 없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주 갑자기 추워지는데 여러분 다 살아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을에서 많이 여기저기 살아있다는 게 은혜 아니게 살아있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서 예배한다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대하며 바라며 그래서 늘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사람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활짝 웃고 삽시다. 활짝 웃고 삽시다. 활짝 웃어야 여러분 암이 안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들 한 뿅 한 자 하나 더 구제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저는 신년 축복성에도 지난주에 봤을 때는 몇 주가 지나가고 그때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다 기억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도 기억력이 많아질까? 그때 메모를 잘하면은 기억력이 더 좋아. 또 기억을 오래오래 한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은 메모하라. 저는 어디 가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항상 저는 메모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새로운 것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도 내가 소개하면 좋겠다 하면 다 메모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뭘 것 같아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사자성어로 뭐예요? 그렇죠.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내가 이 말씀을 하면 꼭 마음에 담고 내가 기억하고 행해봐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앞으로 오실 미래에 오실 그런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다고 했어요? 저들이 예수 믿어야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 붙들고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인데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난 중에 약속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더 좁게 얘기하면 너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교회에 묻지방만 밟고 다닌다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들,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의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한 유대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 오늘 바울의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폐하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대적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근심하고 고통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씨에서 난 자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이삭만이, 또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에게 두 자녀를 주었는데 야곱과 에서를 주었는데 야곱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11절에 보면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걔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기 전에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였다고 하는 그런 선택적 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야, 나는 선택된 자인가 아니면은 선택되지 못한 자인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선택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되어지고 선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핍박했고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결코 패배할 수 없다고 해서 깨달은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은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지워진다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심하다가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은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현실,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왜 그럴까? 그 마음 보면은 왜 저 믿지 않을까? 그 씨름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근심거리였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씨인데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던다 할지라도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룻이 모함 여인이지만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져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는 자가 있고 버리지 않는 자, 택하는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8절로 보면은 약속의 자녀가 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정해볼 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며 영적인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교에 발을 들는 여러분들이 다 저는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그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은 그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씨야. 우리에게는 다 아브라함의 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 표정이 밝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씨로 택해 줬다고 하는 것, 이거 가지고 감사만 가져라고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슨 말씀을 들어도 거기 한 가지만 붙잡고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 선택적인 요리. 그렇다고 나를 나는 선택받지 않았나 봐 그렇게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을 빌려오면은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빠져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진정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겠는가? 말하자면 불신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들. 또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를 배척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로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그래서 예로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맞히면 내가 오늘 100불 선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2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0불을 벌었는데 보니까 2명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이. 여러분은 2명밖에 모르죠. 2명밖에. 이스마엘이 왜냐면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아브라함이 장가를 갔거든요. 12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면은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거기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6명. 시브난, 욕산, 무단, 미디안, 아스바, 수아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서 났으니까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서 나야 된다?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모친의 태중에서 선택하셨잖아요. 야곱을 이미 이브가의 태중에서 잉태하기 전에 벌써 잉태한 후에 나기도 전에,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가 누굴 섬긴다고? 작은 자 동생 야곱을 섬긴다고 이미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죠.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국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뒤에 이스마엘의 족속들 보십시오. 거기서 파생된 다른 에서의 자손들 보십시오. 잘 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더 강국이라고 강국 더 잘 되게 했었습니다. 이삭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다. 이삭에게는 형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 인간적으로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은 이스마엘은 누군가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약속하신 것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정말 삶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실 거야.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녀를 줄 것이야. 내가 하늘의 물결과 같이 바다의 모래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비록 경수가 끊어진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아브라함의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후손을 갖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육신적인 혈연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들을 믿고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 자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있으면 다 이제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3장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봐 하는 것은 아닌데가 그냥 믿음에 잊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다.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혈통적이나 육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태중에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만세의 나를 택하였다 이렇게 막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했다. 우리가 누구누구를 선택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택교리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교리를 그냥 그냥 믿는 게 좋아요. 믿는 거. 이것저것 따져버리면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느 대학생처럼 신학교 강의실에서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관해서 야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는가 이것을 따지고 물면 우리는 대답할 길이 없어요.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생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1절 이하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것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서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습니다.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는가 우리가 묻습니다. 이삭은 리브가 본체에서 나고 이스마엘은 서자라 버렸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 이스마엘은 서자라 버렸구나. 근데 이삭에 와서 보면은 이삭에게서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또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에서가 서자예요? 서자가 아니잖아요. 한 씨에서 나왔어요. 한 어머니, 리브가 한 어머니, 그렇잖아요. 한 아버지 이삭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말이 맞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임신 중에 있는 리브아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임을 보여주시는, 이미 너의 행위가 아니야.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잘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이 좋아서 택하여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다니.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렀다고 하는 거, 이것을 깨닫는 자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택하였다고 하는 것.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 때로는 이해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질 않았지만은 바로 다음 절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부르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왈가불가 따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사람이 얘기 들어. 어느 간병인이 그 노인을 잘 간호해 주었는데 그 간병인에게 그 노인이 수십억을 유산으로 주었다고 하는 뉴스를 얼마 전에 우리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간병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만 주었을까? 야, 이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못 받은 사람이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습니다. 그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내가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70억의 재산을 주겠다. 그럼 간병 하나만 잘해도 그 은혜를 입어도 간병도 잘하기 바랍니다. 간병 잘하다 보면은 떼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하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택함 받은 것이 그래서 뭐라? 은혜라.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게 지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의 태도가 다르다. 태도가 예배드리는 태도, 찬양 부르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이 바뀌어질 점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안 주냐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택함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의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격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예정론이라고도 하고 선택적 결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나는 택함을 받은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믿어야 된다고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 저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 이것이 택함받은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또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쪽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한쪽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마음이 막 강박해진다고, 저는 13절 이하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메시아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강박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야. 근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택함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은 그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이해가 돼. 이해가. 할렐루야. 내가 이해해야지.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이 진화론 시대에 이해가 됩니까? 창조론이 이해가 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능한 과학자들도 믿는데 나도 믿어. 그렇구나. 저는 늘 생각해요. 참 누가 이 땅을 신비하게 창조했을까? 과거에 생각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엄청 깨졌어요. 제가 사업할 때 장사도 안 되고 그럴 때 창세기 1장 1절 딱 보는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거예요. 이 말에 내 마음에 밀려오는 감격, 그때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무슨 깨닫게 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그럼 집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인가? 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가 좀 분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얼굴 보고 분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택함 받은 사람인가? 너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예수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헷갈리는 사람.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양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고 하면 선택받은 자인가 아닌가 하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어떤 소망? 인내하는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가?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가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정말 예수 믿었더니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믿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하셔.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 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예스.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인들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힘있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를 위해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리고 일찍 나와서 찬양팀은 더 일찍 나와야 되고 찬양도 일찍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나가고 늦게 1시간 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늘 빠지고 늦고 돌아봐야 돼. 바뀌어져야 돼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를 택했다고 하면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 태도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힘을 다하여 찬양 하나를 불러도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찬양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 감격이 있어. 감격 있잖아요.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감격하잖아요. 내 속에 능력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힘을 줘서 그분이 주시는 힘이 있어서 힘을 따라 능력을 주시니까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위막도로 수고해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나오는 것 그래서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나오고 하나님이 오후 예배 때 나와서 찬송하는 것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 같은 인생을 택했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돼. 보여주는 삶.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보여주는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같은 앙상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 뭐가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됐어요. 큰 군대. 여러분도 나는 정말 부족하고 많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 주시면 여러분들도 큰 군대로 사용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백성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했다고 겸손한 마음 갖길 바랍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이 실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되었고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믿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 우리가 주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분은 선하셨어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목적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값고 치르지 않냐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것은 내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마지막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서 우리를 택했다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 좋아서, 내가 잘나지 못해 지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에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삐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저기에도 하나님은 안 삐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있냐고 기다리시는 분,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성숙하게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시여, 역시 하나님이야.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어려운 일이 오면 여러분 솔직히 좌절하고 근심하잖아요. 야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졌을까? 왜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우리 직장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더 기도하라고 은혜 주시려고 이런 일도 갖게 했다고 고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 영원 사람도 보여요. 한 사람이 보면 관심을 가져요. 우리 성도에게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 관심. 전화도 한번 하고 밥 한번 먹자.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먹자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 온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요즘 경쟁시 얼마나 사람 새신자 나한테 서로 뺏어가려고. 여러분 큰 교회는 더 무서워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는요 더 뺏어가려고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안 나와 신실감이 안 하는데 어느 교회 한번 구경 갔다고 했다고 자기네 직장에 누가 꼬셔가지고 데려갔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다녀. 내가 뭐라 그랬어? 가지 말라고 그랬어. 또 가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님 마음도 되게 쨍쨍하다고 그럴까봐 잘 다녀오라고 그래.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한 영혼을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왔을 때 사랑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랑이 좀 부족해. 내가 볼 때 유학생이 왔다. 유학생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좀 사랑을 쏟아부어줘 보세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주지 말고 그런 새로운 태신자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여러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면은 지가 안 변하겠습니까?
찾아가고 또 여러분 신자를 정했습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큰 교회가 될까요? 큰 교회는 그만큼 큰 일을 감당하는 많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사람들 믿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베풀고 여러분 섬기면 감동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여서 여러분을 더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 이 택하심에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 내가 그렇게 찾아가면 나도 수고하여 나가면은 오히려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해 우리가 꼭꼭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마음에 나를 택하시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최고의 성도라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할 때 여러분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했다고 막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걸 인하여 감사하고 또 주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 사람들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이 역사의 마지막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택하여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합니다. 감사하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